평신도로 승천하신 분들, 보편교회 전례력으로 2020년 9월 20일은 연중 제25주일이지만 한국교회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로 지냅니다. 지난 7월 5일은 한국 성지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를 기념했기에 오늘은 정화성 바오로와 함께 평신도로 승천하신 분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화성 바오로께서 성직자나 수도자로 알고 계시는데 평신도이셨습니다. 부친이신 정약종 아고스티노께서는 한글 교리 해설서인 주교요지를 지으셨고 1802년 신유년 박해 때 아드님 정철상 가들로와 함께 참수형을 당하셨습니다. 모친이신 유조의 세실리아께서는 1839년 기해년 박해 때 아드님이신 정화성 바오로와 따님이신 정정의 엘리사벳과 함께 참수형 당하셨습니다. 1887년 홍콩 천주교 주교가 정화성 바오로께서 쓰신 상제상서를 발행하시어 청나라 선교에 사용하셨고, 국내에서는 블랑 주교의 서명이 들어있는 필사 한글 역본이 있습니다. 1784년 청나라 북경에서 영세받고 돌아온 이승훈 베드로께서는 초대 조선교회에서 스스로가 신부가 되셨고, 고닐신 프란치스코 사비오리를 주교로 삼아 활동하시다가 스스로 신부가 되고 주교 임명하는 것이 교회법에 어긋나심을 아시고 청나라 북경교구에 사제 파견을 요청합니다. 지금도 바티칸과 중화인민공화국 애국교회가 서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는 지역 교회 주교 임명권이 바티칸에 있는가, 중공 공산당이 있는가에 관한 갈등입니다. 1795년 청나라 북경교구에서 주무모 신부가 들어와 활동하다가 발각되어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주무모 신부 이승훈 베드로와 조선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신자들이 참수형을 당하여 조선 초기 교회가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정화성 바오로 가족은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가족 모두 잡혀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이 어린 자녀인 정화성 바오로와 정정의 엘리사벳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어린 자녀를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해 어머니인 유조의 세실리아는 풀어주고 아버지 정약종 아고스티노와 큰형인 정철상 가드로는 참수형을 내립니다. 그 후 유조의 세실리아 시댁인 경기도 마제로 이주하였지만 그곳 마제의 친척들은 배교하지 않은 정화성 바오로 가족들을 집단적으로 따돌림시켰습니다. 조선 천주교회서에 따르면 유조의 세실리아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의 첫 번째 부인이 죽은 후 맞아들인 사람이고 첫 번째 결혼에서 나온 배다른 자녀가 있었다 합니다. 경기도 마제, 현재는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 살던 친척들이 정화성 바오로 가족들에게 냉대하여 유조의 세실리아는 밤마다 눈물로 지샜다 합니다. 소사는 뜨끌이 아니라 소리 끓인 조이로 읽습니다. 조이는 양반의 아내 또는 남편을 여인 과부를 높여 부르는 우리말입니다. 백세분 순교 성녀 중에 이름이 조이라는 말은 경기도 부천 땅 이름이 아닌 과부나 양민의 아내를 뜻합니다. 20살 무렵 정화상 바오로께서는 경기도 마제를 떠나 한양으로 갑니다. 양반의 신분을 감추고 역관의 하인으로 일하는데 그 역관이 높은 벼슬에 올라 있던 유진길이었습니다. 역관을 따라 북경에 가서 유진길과 함께 세례와 견진을 받습니다. 유진길은 천주시리 데데오 베라락스 디스프루타시오
하나님에 대한 참된 토론을 통하여 천주교 신앙을 접합니다. 두 분은 천주교 사제를 조선으로 모시기 위해 북경까지 9번, 조선과 청해 국경 지역인 변문을 11번 왕래한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정화성 바오로께서 청나라 국경이나 변문을 왕래하면서 한양에서 지내실 때 1819년 서서문 밖에서 참수되어 승기하신 조숙 베드로 곤영래 대대사 동종 부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정화성 바오로께서는 경기도 마제에서 어머니로부터 기도문을 배우고 천주교 교리를 배웠지만 체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주교 박해로 나라에서는 천주교 서적들을 몰서여 불태웠고 정화성 바오로께서는 책을 찾아 읽을 수가 없었고 천주교 지식과 교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권고로 신유년 박해 때 참수형 당하지 않고 함경도 무산으로 귀영가 있는 조동섬 유스틴을 찾아가 체계적인 천주교 교리와 유가적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조동섬 유스티노는 정화성 바오로의 학문적 신앙적 스승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 초대 교회 때 비교하신 분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함경도 무산으로 귀환하셨던 조동섬 유스티노께서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하였지만 뉘우치고 교회의 반석이 되셨지요. 조동성 유스티노께서도 역시 유배지에서 뉘우치고 더욱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훗날 정화성 바오로께서 찾아왔을 때 교리와 글을 가르치셨고 교회 재건과 신부 영입을 위하여 크게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드님 조상동 토마스께서는 1801년 순교하셨지만 배교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분이 아드님과 함께 참수형으로 돌아가셨다면 정화성 바오로께서 어디에서 교리와 육아 교육을 받았을까? 역사의 가정은 의미 없지만 조동성 유스티노 없이 정화성 바오로의 업적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조동성 유스티노께서는 아드님도 하늘로 보내고 제자도 하늘로 보내고 1830년 8월 2일 92세까지 장수하시면서 유배지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조선 초대 교회에서는 배반하고 회개하고 피를 흘린 역사입니다. 수원교구에서는 조동성 유스티노 출신인 경기도 양평 양건리 한양 조씨가 살던 동네를 성지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인으로 북경에서 처음 영세받았다는 이승훈 베드로께서는 동지사 서장관이 부친 이동옥을 따라 북경에 갔다가 1784년 그라몽 신부로부터 영세를 받습니다. 그라몽 신부는 예수에서 북경으로 파견한 신부였지만 예수회가 해산되던 해인 1713년 이후 수도회를 떠나지 않고 북경에 있었고 이승훈 베드로에게 영세 준 해인 1784년에는 교회법상 북경교구 소속으로 되어 있었고 예수회가 복원된 1814년 이전에 승천하셨으니 이승훈은 예수회 출신 사제에게 교육받고 영세받았다고 할 수가 있고 북경교구 신부에게 영세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승훈께서는 영세받기 전 1780년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며 성균관 학우들과 더불어 천적을 공부하던 중 학문보다도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승훈 베드로께서는 여러 번의 배교와 배교 번복으로 많은 오해를 받으셨지만 결국 1801년 신유년 박해 때 천주교 교인이라는 제목으로 참수형을 받으시고 순교하십니다. 이승훈 베드로께서는 조선 초대 교회 때 최초의 세례받으신 분이라는 점으로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순교하셨다는 점을 들어 순교 성인품의 명단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100세분 순교 시정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배교 문제와 석인품에 오를 자료 부족으로 이분의 순교는 왜곡되었고
결국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배교하지 말고 순교하시지.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잘못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간곡한 배교 부탁으로 부친에 대한 효도심으로, 두 번째는 조상 제사를 금지한 바티칸의 결정에 이해할 수 없어서 배교하셨던 것입니다. 1802년 신인협 박해로 조선교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남은 신자들은 북경지교에게 다시 선교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1805년 청나라에서도 교회 박해가 일어나자 북경교구에서 조선으로 선교사를 파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관이며 교인 유진길 아구스티노와 정화성 바로께서는 청나라 사정을 잘 알아 북경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조선으로 선교사 파견과 북경교구로부터 독립된 조선교구 요청에 관한 글을 쓰고 라틴어로 번역하여 교황청에 전달합니다. 소식을 접한 교황 레오 12세는 조선을 교황청 직속 선교지로 삼고 파리 외방 정교에 그 임무를 맡깁니다.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파리 외방 정교회 소속 마르텔렘이 무르에기 주교를 초대 조선 교구장으로 임명하고 1831년 조선 교구가 설립됨을 공포합니다. 1835년 10월 20일 부르기에르 지교는 청나라에서 병사하여 조선으로 입국하지 못했지만 1837년 조선 교구 2대 교구장 앵보르 지교와 샤스탕 신부와 모방 신부는 정화성 바로의 안내로 어렵게 조선으로 입국합니다. 모방 신부는 정화성 바울의 추천으로 3명의 신학생 김대건, 최방재, 최양합을 선발하고 이들을 외국으로 보내기 전 유진길 아구스티노에게 육아 교육을 맡깁니다. 역관이었던 유진길 아구스티노께서는 불교와 도교를 오랫동안 공부하였고 우연히 접한 천주시를 통하여 천주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평소 철학적 종교적 사색을 즐겨하여 주위 사람들은 그를 만권의 책과 동서고금의 학문이 가슴에 가득한 인물이라고 일컬었습니다. 1839년 기해년 박해가 일어나자 유진길 아구스티노께서는 정삼품 당상 역관이란 높은 지위와 높은 벼슬을 가진 자들과 친분으로 체포되지 않았으나 그들이 계속 보호해 주는 것이 부담되었는지 7월 17일 체포되어 갖은 혹형과 고문을 받으시고 9월 20일 서소문 밖에서 참수형 당하십니다. 아들인 유재철은 아버지께서 잡히시자 자신도 천주교 신자라 자수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천주교를 믿었지만 어머니와 누이들은 나라에서 그 많은 천주교를 믿는 부자가 미웠을 겁니다. 당시 유재철께서는 13살이라 참수형에 해당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어린 사람을 참수형에 처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포졸이 감옥에서 끈으로 목조여 죽였습니다. 이분은 최연소 조선 순교 성인이 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방 신부는 성직자 후보로 어린 사람들을 선발하였지만 앵보르 주교는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안에서 검증된 사람들을 뽑아서 쓰고자 했습니다. 앵베르 주교는 정화성 바오로의 안내로 조선에 입국하여 정화성 바오로를 자세히 보신 후 성직자로 양성하기를 결심하고 정화성 바오로에게 라틴어와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1839년 7월 11일 정화성 바오로께서는 포졸들의 체포망이 좁혀오자 미리 앵베르 주교와 사스탱 신부, 모방 신부를 피지시키시고 포졸들이 자신을 체포하기를 기다립니다. 잡히신 후 정화성 바오로께서는 주교와 사제들의 소재를 불라고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앵베르 주교는 정화성 바오로뿐만 아니라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더 이상 양들이 목자들 때문에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고 샤스탱 신부와 모방 신부에게 자신과 함께 자수 권유를 합니다. 기해년 박해로 알려진 1839년 9월 20일 서수문 밖에서 세 분의 성직자와 정화성 바오로,
유진길 아구스티노 등 많은 교우들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세 분의 성직자 시신은 살아남은 교우들이 서강대학교 뒷산인 노고산에 처음 모셨지만 지금은 명동 성당, 지하 성당과 절투단 성당에 나눠 모시고 있습니다. 정화서 바오로의 시신은 큰아버지인 정약형이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1801년 참수당한 정약종 아우구스티노뿐만 아니라 1839년 조카 정화상 바오로 시신을 수습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분의 시신은 경기도 마제 건너편에 있는 베알미리에 묻혔는지 알 바가 없습니다. 구전에 따르면 경기도 마제 건너편 베알미리에 누구의 무덤인지 모르나 목이 없이 묻힌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천주교 박해가 끝나고 후손들이 선조들의 사후 행적을 찾아 이 땅에 안장했다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정화상 바오로께서는 사제 세 분이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고문을 당하고 참수형을 받았는데 그 당시 경국대전 형전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와 참수형이 적용됐는지 잘못되었다면 신앙의 후손은 도리로 천주교 박해도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운동이라도 펼쳐야 하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화성 바오로께서는 성인품에 오르셨지만 부친인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께서는 1801년 신년 박해 때 순교하셨는데 신년 박해 때 순교하신 분들은 아직도 복자품에 계시니 안타깝습니다. 1984년 5월 6일 한국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03번만 시상하셨습니다. 103번 순교 성인 이외에 조선 천주교 박해 역사상 순교하신 분들은 10,000분이 넘습니다. 103번 순교하신 분들이 성인으로 선포된 지도 이미 36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순교하신 분들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계십니다. 성인품은 바티칸의 결정이지만 잘못 적용된 경국대전 형전에 의하여 참수형으로 돌아가셨다면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한국천주교 창서 200주년인 1884년은 이승훈 베드로께서 북경에서 영세받은 해입니다. 이승훈 베드로 이외에 그 이전에 북경 이외의 장소에서 영세받은 조선인이 계실까요? 이승훈 베드로께서 영세받아 조선에 들어와 초기 천주교회를 세웠다는 것은 선교사 없이 조선 천주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것은 돌아가신 최 동그라미 묘신열과 한국 천주교 교회학자들의 이론입니다. 즉 이분들은 외국 선교사 없이 세워진 교회라고 하시는데 이것이 과연 옳은 이론일까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기원에 관한 학술 심포지움이 1888년 서울 모 대학교에서 있었고 비슷한 학술 심포지움이 1998년 인천 예술회관 국제회실에 있었습니다. 스페인 예수의 메디나 신부는 1988년 학술 심포지움에서 조선 천주교회는 1590년부터 1593년경 포로로 끌려간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예수의 신부들로부터 세례받고 조선인들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를 세웠다 합니다. 조선인 신앙 공동체와 교회가 일본 땅에 세워졌다고 한국 천주교 몇몇 교회 역사학자분들은 이를 부정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세워진 조선 천주교회는 일본 땅에서 불었던 박해로 성직사 없이 270년 동안 그 존재를 다른 일본 그리스도 신도 공동체와 더불어 숨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곳에서 신도가 국교인 일본 땅에서 계속 숨어서 생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정유질환 때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일본으로 끌려갑니다. 그분들 중에 세례를 받으시고 일본 땅에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빈센트 카운이라고 알려지신 분은 예수에서 양성 받으셨던 평신도였습니다. 권지성을 가지신 분인데 유럽 사람들 중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사람들은 권 발음을 카운으로 발음하더군요.
임진왜란 때 일본 전군 사제로 조선 땅에 오셨던 예수의 그레고리오 데 세스페데스 신부가 로마에 보낸 보고서에서 1626년 6월 20일 십자가에 묶인 채 화형을 당해 순교하셨답니다. 임진왜란은 선조 때 1492년이고 이승훈 베드로께서 세례받은 것은 정종 때 1784년이므로 빈센트 카운이 300년 이전에 영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임진의 세스페데스 신부가 로마에 보낸 보고서 중 3통은 모두 조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본 천주교 전문 도서관인 크리스천 서고에 쌓여있는 자료들, 1867년 로마 교황청에서 발간된 자료들, 그리고 일본과 조선에서 활동한 예수의 선교사 보고서를 통하여 많은 조선의 포로들이 예수의 신부들에게 세례받았고 그들은 일본에서 교회를 세워 신앙생활을 했고 빈센트 카운처럼 조선의 소년, 청년들을 일본 예수의 신학교에서 양성하여 선교사로 파견하라는 양성 계획서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대 그리스도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사도행정 오순절 성령 강림, 바퀴로 유다 땅에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음을 본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가 보편 교회의 다수가 되었고 교회는 유다인들이 아닌 히브리 말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유다 지방을 벗어나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 커나갔습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역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으로 이민 간 신자들이 세운 교회는 무수히 많습니다. 국제법상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고려인 조선인들이 중앙아시아 곳곳에 퍼져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거 국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고려인이고 조선인이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세계는 그리고 교회는 또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직자, 수도자 중심이 아니라 평신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미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평신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천명하였습니다. 공의회가 폐막된 지 벌써 60년이 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 셈페러 레포르만다,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 이 말씀은 아구스티노 성인께서 400년경 사용하셨지만 개신교 신학자들이 교회 변화를 요구할 때마다 사용하기에 어떤 교회 지도자분들은 이 말을 싫어하지만 살아있으려면 교회는 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뜻으로 세워진 교회는 언제 어느 곳에서 누가 세웠다 하더라도 결국 예수님의 말씀과 초대 교회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예수회가 해산된 1713년 전세계 예수회원들은 2만 5천 명이었습니다. 복원된 1814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수도회를 떠났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소설을 옮겨 복원된 예수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3만 5천 명이었던 예수회원은 1970년대 2만 5천 명이 예수회에 남았습니다. 공의회 이후 많은 사람들이 예수회를 떠나 평신도로 신분을 바꾸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도자와 성직자로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했지만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평신도로 왕직, 예언직, 사제직을 수행하고자 한 결단이었습니다. 평신도로 왕직, 예언직, 사제직 수행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분들은 승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 별들이 되어 빛나고 있습니다. 조선 천주교 평신도 분들도 이미 하늘의 별이 되어 빛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알았을 뿐입니다. 고맙습니다.